민수기 13장. 네, 오늘 본문은 좀 짧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4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1절부터 4절까지 통으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람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르우벤 지파에서는 삭굴의 아들 삼모아요. 오늘 제목을 한번 따라합시다. 정탐꾼을 보내라. 자, 우리 히브리어로 주제로 뭡니까? 쉘라흐 레카. 우리 지난번 레클레카 들어보셨죠? 하셨죠?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는 단어가 또 나오네. 레카, 보내다. 네. 셀라흐 레카. 그래서 정탐꾼을 보내라. 여러분, 정탐꾼 얘기 잘 아시죠? 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야기를 오늘 하니까 그러면 토라가 풀어주는 정탐꾼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네, 그것도 기다려 듣는 것도 오늘 또 좋은 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냐 하면 베할로테카. 핵심 주제가 뭐였는가 하니까 영적 상승하는 거다. 영적 상승하는 거다. 여러분 또 메노라 배웠잖아요. 메노라에 불을 켜라. 라는 말은 교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해야 되고 불이 꺼져서는 안 된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불이 임하고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불이 꺼지면 안 된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도 하나님의 불이 살아있고 꺼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불이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 할렐루야. 불이 계속 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청년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예배합니다. 예, 그 예배 타임이 돌아갑니다. 돌아가가지고 아마 이번 주 월요일 날에는 예배할 것 같은데 그래서 청년부 예배도 불이 임하길 바라고요. 불이 임하면 그 불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올라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자, 불은 타오르죠. 불이 다 내려가지 않아요. 불은 다 올라간다. 다 올라가면서 연기까지 주의 보좌까지 닿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지난 주간에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이번 주간에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영적 상승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레벨업을 이루어 가야 되겠구나. 믿음도 더 성장해야 되겠고 우리 교회가 영적인 상승 기류를 타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영적 상승 흐름들이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점점 더 나아지고 있고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들어오기 전에 기도 소리 들어보셨나요? 네, 오늘 한 몇십 명이 기도한 것 아닙니다. 대여섯 분이 다니엘룸에서 기도했는데 그 어느 주일보다 기도 소리가 빵빵했습니다. 이 기도 소리조차도 점점 나아지고 있다. 예, 유튜브로 보고 영상으로 보는 제 얼굴도 점점 나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비웃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정탐꾼으로 보내신다는 건데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뭐냐? 지금 우리 토라 포션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게요. 정탐꾼을 보내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승할 수 있는, 영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시작점을 여는 겁니다. 그래서 올라감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 상승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을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을 보내는데, 자, 여러분 정탐꾼 몇 명 보냅니까? 12명 보내죠. 우리는 12명 정도 알고 있는데, 네. 이들은 모두 각 지파의 이제 히브리어로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해야죠. 로시들이었다. 다시 로시가 무슨 뜻이죠? 머리들이었다. 잘 하시네요. 나사 에트 로시 할 때 로시들, 머리들, 우두머리들을
열두 정탐꾼으로 뽑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떤 사람이냐? 머리들이다. 하나님을 향해 머리를 드는 사람이므로 괜찮은 사람일까? 보통 사람일까요? 다 괜찮은 사람입니다. 괜찮은 사람. 그래서 4절부터 그 열두 정탐꾼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요. 우리가 한 절 4절만 읽었죠. 르우벤 지파에서는 누구를 보냈느냐? 삭굴의 아들 삼무아. 삼무아는 알려진 명성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인기가 있었다. 각 지파에서 지파에서 우두머리, 최고, 뛰어난 사람, 탁월한 사람. 그러면 사람들이 삼무아요 이렇게 지적할 정도로 머리 된 자. 그다음에 시므온 지파에서는 사밧이요. 사밧은 재판하고 다스린다. 아마 이 사람은 굉장히 분별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고, 또 유다 지파에서는 칼렙의 뜻은 충성, 아죠? 충성, 굉장히 충성한 사람. 그 다음에 이사갈 지파에서는 이갈은 그가 속량하리라. 물론 그 이름 뜻대로 그 성품이 똑같이 이꼴 연결은 되지 않지만 그 이름만 봐도 다 특별한 사람, 특출한 사람, 괜찮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리 보세요. 이 정탐의 결과를 여러분 잘 알잖아요. 이들이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예, 거의 실패한 거죠. 2명 말고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실패했어.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머리를 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다 특별한 사람들인데 실패하더라. 오늘 그 얘기부터 먼저 좀 하려고 합니다. 다들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 중에 뽑고 뽑은 머리들입니다.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괜찮은 사람 넘어서서 뛰어난 사람들일 거예요. 지파에서 한 사람 뽑았으니까 로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실패가 있는가 하는 거죠. 먼저 좀 특이한 게 뭐냐니까, 이들을 불러놓고 정탐을 보내기 전에 모세가 특별히 호세아를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먼저 바꿔버립니다. 16절에 그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12명 다 모아놓고 아마 이렇게 했겠죠. 모세는 굉장히 영적으로 이게 분별력이 있고 영적 분위기를 잘 아니까 우리 같이 이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오늘처럼 쫙 12명이 모아가지고 모세와 함께 갈렙도 있었겠죠. 쫙 기도해봤더니 뭔가 영적으로 분위기가 좀 이상해. 뭔가 막히는 것 같아. 그러자 호세아야, 모세가 이리 와라. 너 이름 바꾸자. 앞으로 여호수아라 그래라. 자, 다 들어. 이제는 호세아가 아니야. 여호수아야. 따라해봐. 여호수아. 아마 이렇게 했지 않겠냐. 예, 그죠? 저와 같이 하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그런 분위기. 다 여호수아야. 호세아가 아니야. 그런데 그 이름에 어떤 의미들이 있는가 봤더니, 여호수아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을 행하시는 이시다는 뜻으로, 호세아는 뭐냐? 호세아도 구원이에요. 구원인데 약간 명사형으로 쓰여 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행위를 강조하는, 언약 성취의 행위를 강조하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의미가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행위를 강조하는 여호와를 붙여가지고 여호수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말의 뜻이 뭔가 하니까 12명 다 모아놓고 기도하는데 아까 제가 느낌이 영 별로였다. 감이 딱 왔어요. 자, 얼굴 들고 잘 들어. 너희들 힘 빼. 너희들이 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가지만 누가 하느냐? 너희가 구원이 아니야. 하나님이 구원하셔. 하나님이 우리의 일들을 이루실 거야. 그래서 호세아가 아니고 여호수아야. 이 메시지를
지금 저들에게 딱 주는 겁니다. 참 모세가 굉장히 지혜로운 것 같아요. 믿음의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자, 우리 교회에 예배팀들이 모였습니다. 여러 예배팀들이 있죠. 보니까 요즘 예배팀들 안에서도 영적 상승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약간 이 싱어들만 노래할 때 그때가 굉장한 영적 압이 올라가는 그때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고, 악기가 없어도 싱어들만으로 충분히 영적 압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4명의 싱어들이 합을 쫙 맞춰가지고 쫙 붙여야 되는데 굉장히 요즘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과칭찬은 아닙니다. 근데 보니까 멤버들 보니까 뭔가를 이룰 것 같아. 다들 면면을 보니까 신앙도 괜찮고 재능도 좀 있는 것 같고 사역의 경험도 많아. 그동안에 예배도 많이 했어. 진짜 우리를 통해 뭔가 일어날 것 같아.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그때 여러분들이 딱 분별해야 될 게 뭐냐면 호세아라는 이름에서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의지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배팀 가운데 하실 수 있도록 그분께 더 엎드리고 마음을 조아리고 그분께 더 경배하며 예배해야 돼. 이게 우리가 분별이 딱 돼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간증들을 듣다 보면 흔히 저 성도님 대단하다, 와 성도님 대단해, 그러다 보면 막 교회가 막 대단한 것 같고, 여러 간증들 보면 그래서 우리게 대단해, 우리게 멋져, 우리게 최고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지점이 뭔가 하니까 그거는 호세아를 강조하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 강조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교회도 보면요,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6월 기도의 집 예배 스케줄이 있는데, 지난 주 중에 기도실에 어느 성도님 한 분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교인이 아니세요. 그분이 방문을 한 번이 아니고 2번씩이나 기도의 집 이 시를 방문하면서 저랑 잠깐 미팅을 했어요. 미팅을 하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하고 쭉 이야기를 하는데 우연히 여기 서울 앞에 패밀리 병원 왔다가 기도의 집 딱 보고 이 기도의 집에 관심이 있었던 분이고, 더 크로처치 예배도 드리고 새날교회 김수건 목사가 있을 때 금요 집회 예행상도 많이 보고, 근데 어느 순간 안 보이시더래 그분이. 그래가지고 매우 궁금했는데 여기서 만나서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도 이게 뭔가 지금 멘붕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로 오실 것 같은데, 이분이 주보를 탁 뒤에 이거 보시더니, 와 목사님 이 교회 개척한 지 제가 생각할 때 1년도 안 된 것 같은데 한 1년 조금 넘게 됐어요. 그러냐고. 와 1년도 안 된 교회인데 기도의 집 예배 스케줄 보니까 진짜 대단하네요. 한 1년도 안 된 개척교회가 이렇게 예배 스케줄이 많이 늘어날 수 있다. 정말 우리 교회가 대단하다고 이렇게 칭찬을 해 주시더라고. 맞아요. 이방인의 눈에 보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예배팀들이 대단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 그분이 얘기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분은 분들의 얘기나 또 우리 안에 그런 얘기, 그래 우리 교회 대단해, 자부심을 갖는 건 필요합니다. 주인의식을 갖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반응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의 일도 똑같이 여호수아가 강조되어야 돼요. 언약을 성취하시고 우리 가정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뜻과 감동을 주셨는데, 물론 우리의 순종과 노력과 믿음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가정에 언약을 이루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반드시 언약의 가정으로 블레싱 하실 것이야. 서로 이렇게 축복하면서 나가야 돼. 하나님이 남편보다 아버지보다 할아버지보다 더 주권자여야 돼요. 주인이셔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심을 강조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야 돼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 내 인생도 마찬가지. 아멘. 이게 정탐꾼을 보내는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리더들, 예배팀들마다 제가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메시지가 우리 삶과 사역 가운데 계속 풍겨 나와야 된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아까 모세가 모아놓고 기도했을 때 영적 분위기가 흐렸다 그랬죠. 뭔가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무슨 준비? 믿음의 눈이 준비가 안 됐고 믿음이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10명이 딴소리 하는 건 아닙니까? 준비 안 된 게 딱 먼저 표시나는 게요,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자, 정탐을 보내는 목적이 뭐냐? 아까 제가 모두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영적으로 상승시키려고 하시는 건데요, 이 정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정탐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투르, 따라서 투르, 이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헤매는 것처럼 보여. 사람들이 보기에는 막 헤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막 길이 없어진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 정말 이해가 안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0하루 길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을 몇 년 걸려서 갑니까? 40년 걸려서 가니까 10하루 만에 갈 수 있는 길을 40년 동안 뺑뺑뺑뺑 돌아서 간다는 것은, 이거는 믿음이 없는 이방 민족들이 봤을 때는, 자 봐라, 저 민족은 지금 하나님께 버림받아가지고 광야에서 떠들고 있잖아, 헤매고 있잖아, 아니 저기서 저들 인생 다 낭비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안에서 보면 우리는 뭐냐? 가장 빠르고 가장 정확한 길로 40년 동안 걷고 있는 거 아십니까? 뭐 하면서? 믿음의 훈련을 하면서. 이게 지금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현상도 어떤 사람에게는 헤매는 것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명확하게 가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이 리빙 처치 오신 거 지금 헤매고 있는 거 아니죠? 저를 똑바로 쳐다보세요. 아, 전통교 잘 다니다가 네 지금 뭐에 홀려가지고 지금 헤매고 있어가지고 이거 우째야 되나 막 그런 거 아니죠? 아멘 소리가 이렇게 작아지시네. 일단 크게 해보고 시작. 아멘.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헤매고 있는 게 아니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따라가고 있잖아요. 이게 선명합니다. 헤매지 않아요. 갈림길이 나오죠? 어떻게 해요? 우리 같으면 옛날에 뭐 없을 때 손에 침 탁 붙어가지고 탁 하면 침 튀는 대로 아 이쪽이다 이렇게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갈림길이 나오면 또 어디 보면 하늘을 쳐다보면 구름 기둥이 슉 움직이는 대로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됐다. 밤에는 불기둥 따라갔잖아요.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잖아요. 저들은 40년 동안 구름기둥만 쫓아다닌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변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혼적인 영역에서부터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나님 보호자의 영적인 영역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40년 헤매다 보니까 길 잃은 게 아니라 그 40년 동안 올라가는 여정, 영적 상승하는 여정, 이걸 다른 말로 혼적인 자아 상태에서 영적인 자아 상태, 믿음의 눈을 갖지 않는 상태에서 믿음의 눈을 갖는 그 상태로 바뀌는 여정이 40년 광야 생활의 여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10하루 만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올라가서는
나쁜 보고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애들 안 되겠어. 그러시고는 하나님의 특별한 레슨을 시키시는 거죠. 믿음의 눈이 준비가 안 되니까 특별 레슨. 그게 광야 40년 길인 것입니다. 아멘. 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실제 뒤에 실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 여러분, 지도자 12명, 지도자는 눈앞의 현실을 바라보는 자가 아닙니다. 지도자는 영적인 눈으로 영적인 일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없어지면 이 일이 왜 일어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일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를 알지 못하고 막 나갑니다. 그런데 지도자가 잘 세워지면 이 모든 현상 가운데 그 일들이 분별되고 판단되기 시작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대비를 하게끔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도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보다 하나님 약속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눈앞에 있는 저 2m가 넘는 안악 자손들보다 그 뒤에 역사하는 여호와의 손을 먼저 볼 수 있는 사람이 리더가 돼야 됩니다. 지도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이 지도자의 덕목과 자질의 가장 첫 번째는 믿음이다. 따라합시다. 믿음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요. 바라는 것 아직 오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을 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기준으로 10명은 믿음도 없었고 믿음의 눈도 없었어요.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 딱 보이는 현상만 본 거예요. 그러나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믿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봅니다. 남들이 못 보는 게 뭡니까? 그 실제 뒤에 있는 실체. 아멘.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볼 수 있고, 안악 자손, 그 키가 크고 덩치 우락부락하고, 야, 같이 싸우면 택도 우리는 안 될 것 같던 그 자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안악 자손의 뒤에 똑 버티고 서 있는 여호와의 손을 본 거예요. 이 자들이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 그래서 우리의 눈은 계속해서 그냥 태양빛에 의해서 보이는 물질 세계를 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여 나의 영을 더 열어주십시오. 태양계와 이 세상 불빛을 보고 물질 세계만 바라보고 사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하여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들이다. 그자가 영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눈앞에 있는 현실과 상황만을 읊조리는 그 단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 단계에서 영적 상승이 올라가야 된다. 눈앞에 딱 보이는 그 상황만 보지 말고 그 상황 뒤에 계시는 여호와, 그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언약의 말씀, 이걸 볼 줄 알아야 영적 상승을 계속하는 단계로 나가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현실과 상황만 바라보고 계속 읊조리는 분들을 만나면 우리의 모든 꿈과 비전들이 꺾입니다. 좌절됩니다. 포기하게 만들죠. 그러나 우리는 나는 봤어.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나는 봤단 말이야. 아멘. 저기 양산에 신도시라 그러는데 조그만 건물 속에 있는 리빙처치, 그 실제도 봐야 되겠지만 이 리빙처치 뒤에 계시는, 위에 계시는, 앞에 계시는, 옆에 계시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더 볼 수 있는 눈이 활짝 더 열려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옆에서 10명이 무슨 소리를 해도 난 이 길을 간다. 이게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고 자질입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고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1세대가 그래서 광야를 뺑뺑 돈 겁니다. 영적 상성이 안 됐던 거죠. 이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레벨업을 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 훈련이 광야 훈련이 되겠다. 그 훈련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삶의 실패를 성공으로 변화시켜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걸 딱 보면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혼의 문제다. 혼의 문제. 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잖아요. 이게 이제 혼의 문제잖아요. 불평하고 악함 보고하고 이게 뭡니까? 생각, 감정, 혼이에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왜 보고 오라고 했을까?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땅을 영으로 보고 믿음으로 보고 오라고 롯시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10명은 뭐로 봤다? 혼으로 보고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실제만 보고 그 뒤에 계시는 실체를 보지 못하고 혼의 눈으로만 보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적과 꿀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보이느냐? 안악 자손이 보이기 시작했고 안악 자손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이 안악 자손이 눈에 확 들어오니까 이 안악의 영, 아나크의 영들에 의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 집어 삼켜버림을 당해버려요. 하나님의 언약을 취해야 되는데 아나크의 영을 잉태해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영 안에 안악의 영이 열매로 나타나니까 못 올라가겠다. 우리는 메뚜기다. 우리는 진짜 올라가면 다 깨진다. 영적 상승을 못하겠다는 거죠. 이런 결과가 일어난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목을 조르다. 질식시키다. 이게 안악의 뜻입니다. 안악. 답답하게 만드는 거죠. 안악 자손은 사전에 봤더니 2m가 넘는 2m 50, 2m 30 주로 이렇대요. 등발이 보통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안악의 뜻이 뭔가 하니까 목을 조르고 질식시키다. 그 사람들하고 이 이름하고 거의 일치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여러분 한 번씩 거리 가다가 등발 이리 좋고 키도 이리 크고 소리 문신빠하고 그 사람 질식 정도는 아니지만 이렇게 되잖아. 이런 상태. 숨이 칵칵 막히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배 때 은혜가 안 되면요 처음 드는 느낌이 뭐냐? 답답하죠. 예배 때 은혜가 안 되면 답답합니다. 또 막 시험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예배당에 왔어. 시험 들어가지고 딱 얼굴 보면 다 나타나거든요. 예, 제가 좀 웃기는 얘기 하죠. 저는 유머를 원래 못해요. 해도 유머스럽지가 않아. 그런데 그런 별로인 유머라도 얼굴을 조금 펴주면 좋은데 좀채 안 펴져요. 그러면 그 집사람 얼굴을 보는 순간 난 아나크 질식할 것 같아. 목이 확 들어온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야 되지? 이래 나간단 말이야. 사도님 목회할 때 이 아나크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전통적인 교회 이렇게 임직식 예배 때 하면 이제 순서마다 가면 진짜 막 질식할 것 같아요. 시간이 막 2시간 반인데 어디서 아마 설교까지는 괜찮았어. 설교 끝나면 이제 그다음부터 시작됩니다. 목사들 계속 올라오죠. 축사, 권면, 또 권면. 축사, 권면하는데 그 권면하는 사람이 권면 안에 또 설교를 해. 나 막 아나크행 목 졸릴 것 같아. 질식한 것 같아. 자, 여러분 솔직히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교회 예배 시간이 거의 2시간을 육박하더라고. 혹시 아나크의 영에 걸려있는 건 아니겠죠? 질식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야기해봐. 아니죠? 네. 할렐루야. 자, 제가 이 영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영이라는 말을 쓰는데
뭐 가령 졸음의 영, 산만의 영, 오늘도 뭐 아다크의 영,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영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다양한 개념이에요. 이런 개념을 좀 알고 제가 무슨 영어를 쓸 때 들으면 좋겠다 하시면, 천사들도 영이라고 부르고요, 귀신들도 영이라고 불러요. 맞죠? 성령님도 뭐라고 부릅니까? 영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영이라는 표현은 매우 포괄적이라서 이게 또 어떤 여러분 안에 맺혀진 마음도 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 아나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아나크의 귀신이 있다, 귀신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나크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 안에, 또 그게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아낙 자손과 같이 행동하게끔 만드는 자, 아낙 자손과 같이 생각하게 만드는 자, 그게 뭐냐? 제가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무조건 영 하니까 귀신으로 연결시키지 말고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이러면서 마음이 막 쫄이고, 그 다음부터 그 마음이 막 굳어가지고 그렇게 있는 상태, 이게 아나크의 영이라는 표현을 써도 이게 틀린 말이 아니라는 거죠. 내 마음 안에, 내 생각 안에 아낙 자손과 같이 행동하게끔 만드는 자가 계속 올라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나크의 영은 다른 데 있어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 있어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아낙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제거하는 훈련을 하는 게 이번 주간이다. 할렐루야. 아낙의 영을 제거하는 것이 이번 주간이다.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뭘 질식하게 만들고 갑자기 숨이 좀 안 써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 딱 만나면 이 아낙 자손을 만난 것 같거든요. 그때 아낙의 영에 사로잡힌다는 것은 이미 생각과 마음이 그게 다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이 어떻게 살아가지? 이 어떻게 헤쳐나가지? 이 어떻게 해결할까? 전전긍긍하면서 불안해하는 거예요.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이 말은 아낙의 영에 뭔가 지금 포로가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이번 주간에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아낙 뒤에 계시는 실제 뒤에 있는 실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능력입니다. 여호와의 손을 보아라. 여호와의 손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자, 조금 더 이 아낙의 영을 조금 더 세분해서 한번 다뤄보겠는데요. 아낙 자손들은 헤브론에 거주했어요. 헤브론. 근데 그 헤브론에 유명한 이들의 이름이 오늘 민수기에 기록되어 있네요. 야, 이 이름이 예상치 않아요. 민수기 13장 22절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네. 저기 아히만, 세세, 달메를 이 유대전성 미드라시에서는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유대전성을 소개하면 아히만, 세세, 달메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키가 2m 50cm가 넘어가는 고인이다. 이게 유대전성에 나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그런 거구들을 만나면 먼저 기가 죽죠. 키가 이렇게 큰데, 그러니까 세세, 아이만, 달메 기본적으로 무섭다야. 기본적으로 기가 눌린다, 이런 뜻입니다. 유대전승에서 이렇게 말해요. 달메가 소리쳤다. 그런데 전둥이 치는 줄 알고 모두 쓰러졌다. 좀 웃어줘야지. 좀 뻥이 좀 심하잖아. 달메가 야 그러니까 전둥이 치는 줄 알고 다 쓰러졌대. 좀 뻥이 좀 심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좀 과장된 표현이지만 이들의 소리나 그거 대단했다 이런 거죠. 또 이런 얘기 나와요. 정당꾼들이 너무 더워가지고 저기 동굴이 보이기에 동굴로 얼른 쫓아가서 쉬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석류 껍데기였다. 석류 껍데기였다. 그러니까 거인들이 먹는 석류 껍데기였다. 얼마나 석류가 크면 이것도 뻥이 엄청 심하죠. 이렇게 약간 과장돼서 표현하지만 저들이 얼마나 거구고 거인이고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어쨌든 대단하다. 대단하다.
이게 분위기가 엄청나다. 기가 확 죽네. 이런 거예요. 이런 이들이 어디에 진치고 살았다? 헤브론에 진치고 살았다. 그것들을 정탐꾼들이 본 거예요. 자, 그러면 헤브론 땅.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었는가 보니까 나중에 레위 자손 중에 고핫 자손이 유업으로 받은 땅이고요. 이 헤브론의 옛 지명은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럇 아르바. 따라해봐. 기럇 아르바. 이 기럇은 성읍이라는 뜻이고 아르바는 사람 이름인데 이 아르바가 누구냐? 바로 아낙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르바, 아낙, 아이만, 셋셋, 달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럇 아르바. 그것이 나중에 헤브론으로 바뀌는데 그럼 그 헤브론은 어떤 장소냐? 제일 중요한 게 헤브론은 다윗이 왕으로 추대받은 자리입니다.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땅이에요. 다윗이 왕으로 추대된 땅.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왕으로 추대되는 땅 중에 하나가 헤브론 땅이라. 헤브론 땅. 자, 그럼 이게 우리 마음 안에서 헤브론은 어떤 영역일까? 예수님이 앉으셔야 할 내 마음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의 보좌가 헤브론이라 할 수 있겠다. 여러분 마음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앉으셔야 될 그 보좌가 헤브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헤브론에 지금 누가 앉아 있나요? 예, 아낙 자손들. 성경에 소개하는 아히만, 셋의 달메가 앉아 있더라. 즉 우리 안에 예수님의 영이, 주님의 말씀이 온전히 통치하고 있지 못한 상태가 아낙 자손의 영이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 아낙의 영이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상태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우리가 우리 마음의 우리 안에 뭘 다루냐면 이 아낙 자손,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자리에 앉아있는 아낙 자손 이름하여 아히만, 셋의 달메를 무찌르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무찔러야 돼요.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그 자리인데, 예수님이 앉으셔야 될 그 보좌인데 아낙 자손들이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예요. 쫓아내야죠. 쫓아내야죠. 할렐루야. 무찔러야 되죠. 자, 그러면 누가 무찌르느냐? 와, 사사기에 보니까 이 아낙 자손들을 누가 무찌르는 보니까 얘네들이 무찌르는데 그 자들이 누군가? 사사기 1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와, 지금 하나씩 하나씩 성경이 풀려줍니다. 유다 자손들이 누굴 무찔러요? 아낙 자손. 더 구체적으로 누구?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죽인단 말이죠. 할렐루야. 자, 여러분, 유다 따라 유다, 주다. 이게 찬송하다, 예배하다, 손을 들어 올리다, 예배하기 위해서. 여러분 찬송하고 예배할 때 기름 부음이 임합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이 헤브론 안에 견고한 진을 치고 있는 이 아낙의 영들을 무엇으로 이기느냐?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으로 이기는데 기도와 찬송으로 싸우고 이기는 겁니다. 기도와 예배로 전쟁하는 겁니다. 오늘 유다 자손은 찬송과 예배로 영적 전쟁하는 용사를 상징한 이것으로 아나크를 이긴다. 아나크를 쓰러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기도와 예배로 전쟁하는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들보다, 어떤 다른 교회들보다 유다 지파의 기름 부음이 가득한 교회가 리빙 처치인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안에 견고하게 진을 치고 있는 안악 자손을 여러분만큼 쉽게 무찌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우리는 기도하는 교회, 예배하는 교회, 손을 드는 교회. 할렐루야. 손 들고도 모자라가지고 깃발까지 들어서 흔들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 교회야말로, 우리들이야말로 이 아나크의 영을 무찌를 수 있는 가장 준비된 교회고 가장 최적화된 교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 위해서 기도의 집을 하게 하시고 다음 주 부서킹도 나가게 하시잖아요. 아멘. 이제 다음 주 부서킹 갈 때 이 양산 지역의 아나크 영들 볼 수 있어야 돼. 용들도 볼 수 있게 되길 바라고. 아멘. 특별히 이 불교의 영이 얼마나 세게 이 지역과 이 교민들을 꽉 사로잡고 있는지, 정치인들, 대통령 후보들, 나 리빙처치 올 줄 알았더니 통도사가 돼. 응? 그거 가서 스들 만나. 완전히 제압하고 찾고 있다는 얘기죠. 이 지역의 어떤 뭘 찾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리빙처치가 제압해야 됩니다. 기도와 예배로. 아나크 영은 기도와 예배로. 아멘. 이 아나크의 영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밥이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껌이네. 이게 요즘식이야. 오늘 우리 재호가 예배에 왔거든요. 재호가 여기 좀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수술 다 끝나고 자기 엄마가 물어봤대. 재호야, 수술 어땠어? 수술은 껌이야. 왜? 마취하고 해라니까 수술할 때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주사 맞을 때가 더 아픈 거야. 그러니까 재호야, 수술 어땠어? 물어보면 오늘도 말할게. 껌이야, 껌. 이렇게 이야기할게. 자, 여러분, 껌 맞습니다. 껌은 쉽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아나크 영들, 오늘 우리에게 이미 그 아나크 영들을 파쇄할 수 있는 기름 부음과 능력이 이미 있기 때문에 이번 주간에 기도와 예배로 전쟁해서 안악자수의 영들 다 무찌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럼 조금 더 우리 안악자손에서 조금 더 살펴보면 재밌어요. 이 안악자손 안에는 아이만이라는 머리, 우두머리가 있었어요. 이들이 삼형제잖아요. 삼형제. 이 아이만은 큰형인데, 아이만이라고 하는 사람은 뭘 상징하는가 하니까 그 이름의 뜻이 나의 형제는 오른손이다. 어떤 오른손이냐? 자기 자기 분량만 생각하고 챙기는 사람 아이만이다. 자, 오늘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 자기 목만 생각하고 자기 유익만 생각하는 어떤 경향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가정에도 마찬가지. 그때가 뭐냐? 이 아이만이 올라올 때예요. 아이만. 지난 금요일하고 오늘하고 이상하게 말씀이 딱 맥이 너무너무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죠. 독생자를 주시는 분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셨잖아요. 하늘의 문이 닫히는 것, 짠돌의 영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아이만이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목만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보심만 늘 생기는 거예요. 남도 좀 쳐다볼 줄 알고, 교회도 생각할 줄 알고, 목회자들도 좀 위할 줄 알고. 할렐루야. 생각도 마음도 이런 게 다 흘러가야 됩니다. 우리 공동체를 강하게 세우는 것, 이 아이만의 영들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뭐 좀 어려우면 그저 자기만 생각해요. 힘들고 붙들으면 아이고 귀찮다 모두 오지 말아요. 목사님도 말하지 마세요. 전하지 마세요. 이렇게 다녀. 할렐루야.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두 번째 인물이 세세인데, 세세. 이 세세 옷은 모시 옷과 관련되어 있으면서 이게 탈색된, 바래진 이런 뜻이에요. 바래졌다. 자, 이게 뭐냐? 우리가 선명했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할 때 부르심이 확고하고, 교회에 대한 부르심, 기도의 집에 대한 부르심이 확고하고 선명했는데, 아니 조금 지나다 보니까 희미해져가는.
여러분, 그건 부르심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열정과 열심이 식은 거죠. 식을 수 있어요. 막 달리다 보면 식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인식해야 됩니다. 내 열정과 내 열심으로만은 안 된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야 더 나아가서 열정과 열심이 아니라 성장을 위한 훈련이 더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뜨거워야 되죠. 뜨거워야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훈련되어 있는 사람은 식어도 합니다. 훈련이 안 되면 식어버리면 빠져버려요. 안 보여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완주할 수 있는 훈련이 우리 안에 계속돼야 됩니다. 자, 마라톤 경기를 보면 마라톤 열정 가지고 처음부터 빡 뛰면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100m 하듯이 뛰면 1000m도 못 가서 그냥 다 펄커덕 다 주저앉아 버릴 거예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도 어떻게 훈련을 합니까? 처음부터 꾸준히 자기 페이스대로 달려가는 훈련을 하는 거죠. 왜? 꾸준히 뭘 위해서? 완주를 위해서. 그래서 폐활량도 늘리고 지구력도 늘리고, 영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냄비 신앙과 가마솥 신앙 이렇게 비교해요. 냄비 신앙들은요, 금방 확 끓었다가 금방 확 식어버려. 와, 집사님, 와, 좀 기대하려는데 어느샌가 안 보여. 이게 냄비 신앙이야. 가마솥 신앙은 서서히, 집사님 따라오는가 안 따라오는가 하는데 진짜 서서히 가마솥 신앙. 예, 우리 조성부 집사님 할렐루야. 서서히. 조 집사님 옛날에 찬양 저 뒤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저 뒷문 뒤에 문 앞에까지 나와서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손 들고 하시다가 어느 순간에 이 가운데 오셔가지고 손 들고 하셔가지고, 오늘도 조금 늦게 오셨는데 난 뒤에서 찬양할 때 옆으로 쑥 나오는데 어디까지 나오느냐. 네, 우리 하준이 옆에까지 앞으로 싹 앞으로 나와가지고, 예, 저런 신앙이 가마솥 신앙이라. 지금 더 뜨거워지고 있어. 조선 신앙 식으려면 이제 한 몇 년 걸릴 거야. 팍 뜨거워지고 있대. 자, 이런 신앙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진호 집사님 할렐루야. 네, 진호 집사님 냄비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세세는 이게 꾸준합니다. 우리 열심히 금방 식어버린 열심이 아니라, 색이 바래진 게 아니라, 이런 우리 세세를 닮아가면 안 되겠다. 내 안에 자꾸 색이 바래지려고 그러고 열정이 식으려고 그러고 부르심에 대해서 잃어버리려고 하면 여러분 대적하세요. 그때 또 기도하는 거야. 그때 더 찬송하는 거야. 아멘? 그때 또 여러분이 유다가 되는 거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달매. 이 달매가 히브리어로 탈마이는 밭고랑인데, 어떤 밭고랑이냐, 씨를 뿌릴 준비를 하는 밭고랑이라는 뜻인데, 이 부분도 어제 금요일 말씀하고 그제 금요일 계속 겹쳐요. 예수님 비유에 나오는 4가지 밭 중에서 길가, 돌짝, 가시밭, 좋은 밭 중에서 가시떨기같이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어떤 자냐? 마태복음 13장 22절에 읽읍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어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 병든 영, 짠돌이의 영이 있는 자들이 위와 같잖아요. 이와 반대로 건강한 영을 가진 자들의 특징은 하늘의 보물을 쌓을 줄 아는 자들이고, 아멘. 받은 재물을 자신을 위해서만 쌓아놓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려보내고 하나님께 드림이 부요하고, 그 자가 건강한 영을 가진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 좋은 땅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과 은혜를 받는다. 아멘. 여러분, 좋은 밭고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좋은 땅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시밭길 되지 않길 축원해요. 짠돌의 영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많은 재물과 축복 주시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윤택해지고 잘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쌓이면 결국에는 도둑이 들고 파먹히고 없어져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아니에요. 내 욕심을 따라 쌓아가는 것, 그 욕심이 탈마의 영이더라. 우리 삶에 내 욕심대로, 내 창고에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고 하늘에 쌓는 훈련을 계속 해보자. 내 재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쓰는 훈련을 해보자. 나를 위해서는 조금 아끼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짠돌이같이 쓰지 말고 좀 잘 써보자. 이런 거룩하고 복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상승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상승은 혼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거기에 내가 상승하지 못하도록 해방하고 방해하는 영이 있는데 그 영이 안악 자손의 영이다. 그 안악 자손의 영 그 안에 무엇이 있는가 딱 봤더니 아이만도 있고 세세도 있고 달매도 있더라. 자꾸 나만 알고 나만 가지려고 하고 나밖에 모르는 아이만 예수 이름으로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교회 처음 올 때는 막 뜨겁고 막 올라오면서 막 열심히 해야지 막 열심히 달려가는데 어느샌가 서서히 식어지고 차가워지고 있는데 내 마음을 보면서 누굴 봐야 되는가 하니까 새새를 볼 줄 알아야 돼. 아, 내 마음에 새새가 이게 자리 틀고 있네. 그래서 이게 열심으로만 안 되니까 훈련하려고 그러시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의 힘 공급 받으시고 주여 내가 냄비 신앙이 아니라 가마솥 신앙으로 더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달매 내 욕심만 따라 살아가는 건 하나님 창고가 아니라 자꾸 내 창고에만 쌓아놓고 내 먹을 것, 내 살아갈 것, 내가 살고 싶은 집, 내가 타고 싶은 차, 내가 갖고 싶은 물건, 내가 먹고 싶은 음식 거기에만 매여 있지 않은지 우리 한번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영적 상승을 가로막고 있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올라가고 닮아가는 걸 회방하고 있는 내 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크의 영은 뭐다? 내 안에 예수님을 닮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자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물리치는 거 우리 교회 어렵다 안 어렵다? 우리 교회 어렵다 안 어렵다? 우리 교회는 안 어려워요. 안악 자손을 누가 물리쳤나요? 그렇죠. 유다. 누가 물리쳤나요? 유다. 찬송하라, 예배하라, 기도하라. 우리 교회는 기도와 예배로 영적 전쟁할 줄 아는 교회. 이런 교회가 몇 개나 될까?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안악자손을 발로 못 밟는다면 그 어떤 교회도 못 밟아요. 할렐루야. 우리 양산 땅의 불경쟁의 역사는 안악의 영 다 밟아버려요. 할렐루야. 날려버리는 그런 강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지금 영적 상승을 시키시고 계신다. 아멘. 예배팀 나오세요. 따라합시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를 가장 닮은 유다의 영, 다윗의 영. 예. 여러분 우리 교회고요. 또 일어나 보세요. 다 여러분 안에 헤브론이 있죠. 헤브론. 그 헤브론에 안악이 찾아오고 있으면 안 되죠. 누가? 여러분 마음 안에 헤브론에 누가 계셔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님이 왕으로 자정하시게끔 여러분 마음에 헤브론을 취하세요. 자리 다 일어나봐. 이 마지막이 중요해. 자, 이 정당군들이 딱 그 땅 가서 보니까 그 헤브론이죠. 네, 헤브론 가서 보니까 그 헤브론은 예수님이 왕으로 좌정하셔야 될 자리야. 그런데 안악 이 얘네들이 딱 축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이 보좌에 예수님이 여러분 보좌에 계셔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얘네들이 축치고 있는 거야.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 같은 이런 자들이. 그럼 여러분 기도와 찬송과 예배로 박살내야 돼. 아멘. 우리 부르심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에 함께
지파의 그 강한 용사들처럼 기도와 예배로 내 안에 있는 모든 안악을 이기고 그 안악 그들을 불지르는 힘과 파워와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왕노릇하는